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 1장 2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선지자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제 하박국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포옹을 하는, 세상의 문제를 나는 종교인이니까 나는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걸 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목도 하박국의 호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박국의 특징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사람에게 주셔서 이대로 전하라,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먼저 사회의 어떤 문제를 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다는 것이 이 하박국의 큰 특징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제 포갑, 억압, 이제 그런 뜻인데요. 네, 적겠습니다. 이렇게. 예. 강포, 포갑, 폭정, 억압. 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하박국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기도한 거죠. 예, 기도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하박국은 마치 약간 열받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지금 부르짖고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외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다 생각하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가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뭐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사회가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지금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속상해야 되고, 내가 뭐 잘못된 거 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더불어서 어울려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원한다고 해놓고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억압이 있고 폭정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기득권자들 잘난 사람들만 자기들이 득세하고 이런 사회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안 나아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걸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라는 것과 함께 뭐냐면 여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거는 언제죠? 언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when,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이거는 why,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내가 왜 이 꼴을 봐야 됩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황이냐? 자, 첫 번째, 그냥 내 눈에 죄악이 계속 보입니다. 두 번째, 폐역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죄악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범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폐역은 그 질서를 거스르는 건데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성전이 있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그걸 보통 성경에서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이 겁탈과 강포라는 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학대하고 참 못되게 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막대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 이 이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끼리,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도 또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아래 위로도 나눠지고 아래와 위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나눠지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이게 이제 선지자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 너 아직도 그런 거 지키고 있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정의가 행해지는데 굳게, 뭐 재판도 내려져요. 이제 판단도 내려지고 뭔가 국법이 시행되는데 그게 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의입니다라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시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향해서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자, 여기는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답이 하나님의 답, 답이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짖어도, 내가 이렇게 외쳐도, 목이 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 정도로 선지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내가 뭐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기독교고 뭐 교회도 다 소용없다. 그냥 없다. 집어치워.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신 후에 어떤 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답을 주실 때 이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포옹이라는 사람, 사회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 중에 보면은 오직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박국처럼은 이 사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사회 문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독교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 교회는 무조건 사회 문제하고 동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전도 하나님만 사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어려운 이유만 도우면 된다. 사회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교 분리의 확고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서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빨갱이다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갑자기 답을 주셨어요. 그때 하박국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답이 없겠지. 그래도 그냥 부르짖는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박국은요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남유다. 지금 저 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뭐 밑에 하고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기의 조국인 남유다를 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호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답이 와요? 여러 나라를 봐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의외의 답이죠. 의외의 답.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부산시가 어떻고 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와 뭐 러시아, 중국과 일본과 뭐 미국이 어떻고 저 동남아가 어떻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뭐 지금 이제 뭐 한반도 평화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과 관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넓고 큰 겁니다. 보고 또 봐라. 그러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고 또 놀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답을 주세요? 너희의 생전에. 너희의 생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곧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이 뭐냐면요. 성격이 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이거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할 건데 이 일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고 믿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안 계신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그 아래 답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근데 지금 이제 이때만 해도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전에 있던 나라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어려운 일들 대제국이었는데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지금 그 이집트 북부부터 시작해서 터키 남부 쪽 그리고 그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이제 발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위협이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라는 것이 지금 지금 이란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하류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는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는가? 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다. 바벨론의 제국이 그렇게 확 성장하도록 그렇게 크도록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의 그 바벨론 사람들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치 뭐랄까요? 몽골. 예. 우리 이 동양 쪽으로 하면은 막 유목인데 그냥 사납고 성급해요. 막 그냥 기마병 달려가지고 막 점령해버리고 그 자기 것으로 약탈하고 그냥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고 제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런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큰 문명을 이루고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자기들에게서 나와요. 교만하고 포악한,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자, 왜 그러냐? 여기에 나오죠. 그들의 군마, 마병,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무엇을 그들의 세력으로, 그들의 힘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표범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이게 특히 저녁 일이라고 해서 저녁 일이 얘네들이 이제 저녁 무렵 밤에 이제 그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 떼를 지어서 아주 포악하게 달려들죠. 그리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같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표범, 이리, 독수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강력한 아주 사나운 이런 사람들이 뭘 하러 오는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들이요, 강포를 행하러 온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면 선지자가 뭘 못 견딘다고 했냐면 이걸 못 견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폭정과 억압이 너무너무 싫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온다고요? 뭐 하러 옵니까? 예, 이거를 또 행하러 온다. 예, 강포를 행하러 가요. 이거를 행하러 오고, 그리고 뭘 하느냐? 자, 두 번째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더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삼고 하는 이거를 그냥 모래같이 그냥 많이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그러니까 고위 뭐 귀족이나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신분이고 뭐고 그냥 다 노예로 삼아 버리고, 그냥 그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 왕들에게 행한 거 보면은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했죠.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거기까지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보통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아갈 뿐이지만 이렇게 끔찍하게 대하진 않죠. 왜냐하면 신분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는 아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예를 들면 자 이런 성읍이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흉벽을 쌓아요. 이 성읍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흑성 같은 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에서 확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다른 걸 더 쌓아가지고 이 견고한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군사적인 그런 물량들,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냐? 아까 한번 나왔던 내용, 이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 아까 여기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랬죠.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각하게 더 심한 더 심한 강포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징계를 하시겠다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니 여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그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걸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해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뭐 식량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막 병으로 죽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구약 시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엉뚱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첫 번째가 기근, 두 번째가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웃 민족이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땅이 황폐해져서 식량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죠. 네. 전염병이 돌게 돼요. 막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3종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도했어. 그래 내가 이런 일들을 말 안 듣는 너희를 위해서 징계하면서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그래서 아마 너희가 못 믿을 거야. 왜냐하면 믿지 않는 얘네들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이게 맞아? 눈을 비비고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여러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겨우 니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마한 땅에서 그냥 복작복작거리면서 아유 저거 내 백성인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을 다스리는 큰 하나님이다. 조그마한 나라 속에서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그런 일을 저질러? 그럼 내가 한 나라 큰 나라 제국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 징벌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마. 그래서 너희는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뿐이지만 요거 딱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나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고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하박국이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하박국의 반응,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